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굳게 결심을 했다라고 했어요. 굳게 결심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죠. 왜요? 그 길은 바로 죽으러 가는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굳게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정말 어떤 악한 것들과 싸우고 상황과 환경과 싸우고 내가 지지 않으리라 그런 굳게 결심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까? 이게 우리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그 길은 머리 둘 곳 없는 그 길이다. 이 땅 가운데 안락과 편함을 위한 그 길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데 그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안락하고 편한 길이 아니다, 좋은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모순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왜 힘든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노아와 그 가족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또 여전히 또 죄악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자, 이렇게 세상은 창세 이후,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끄트머리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움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자,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겠어요? 쉽지 않은 삶인 거예요. 편한 삶이 아닌 거예요. 안락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편하려고 한다면,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등지고 세상하고 친구하면서 살면 돼요. 예, 그러면 편해져요. 그러면 안락해져요. 자, 그런데 왜 이 길이 힘든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이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또 진리의 삶을 능히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상황과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그 백성에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 오늘 짧지만 그 말씀을 우리 좀 더 깊이 봐요. 이거 꼭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어떤 자라고 말하는가? 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두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 언어인 곧이라고 하는 이 말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곧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자예요. 뭐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있다,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있다, 있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예요. 있다, 있었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예,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영원히 계시는 존재, 영원히 계시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를 누구로? 자기 하나님으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또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스트롱이에요. 스트롱이 무슨 뜻이죠? 강한, 이런 뜻이에요. 강력한,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강력한 힘,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무슨 뜻이 되어져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강력한 힘으로 삼은 나라, 삼은 백성,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들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강력한 힘으로 삼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된 백성,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 힘으로 삼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어떤 복?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복,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복.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노예된 인생이 아니라 자유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 앞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온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 죄악 가운데 사는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가장 강력한 힘이시기 때문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 강력한 힘은 세상의 나라들의 그 계획들, 그 악한 계획들을 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그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만듭니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다. 또 13절부터 보면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모든 인생을 살피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하나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힘들,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롱한, 그렇게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죽었더라도 거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고난당할 때에, 힘들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스트롱하신, 강하신, 강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복, 극복하는 복, 승리하는 복을 누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장차 영원히 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영원히 복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나라 뭐 유재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MC, 흑인 여성 MC입니다. 2013년도에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잡지인데요. 거기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했습니다. 현 자산이 4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그 명성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태어나고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삶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가 며칠 후에 죽었어요. 절망 속에 빠져서 약물 중독자가 되었고, 그 마음은 낙심,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세 번의 감사를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이 그 상황,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만 바꿔달라 그랬지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그 문제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파도가 오면 그 다음 파도가 반드시 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해결되었다고 한들 자기 자신은요, 여전히 똑같은 그 연약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파도 올 때 어떻게 해요? 또 힘든 거예요. 또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강해지지 아니하고 그저 상황과 환경만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길 바라는 그런 자는 그 다음 파도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파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다음 파도에도 또 이기겠죠. 그 다음 파도에도 또 이기겠죠. 우리 이런 자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모습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강해졌어요. 자신의 상황을 이길 힘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의 환경을 바꿀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 파도에도 이길 수 있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어졌던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프라 윈프리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뭐 환경을 옮긴다고 해서, 상황을 옮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뭐 교회를 바꾸든 뭐 구역을 바꾸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똑같이 문제를 겪게 되어져요. 자기가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누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악한 마귀가 나로 이 상황으로 나를 무너지게 만들려 하고 있을 때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이기게 해달라고, 이 삶 가운데 거룩하게 승리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승리한 자는 그 다음 파도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난 10년간 그 기도 많이 했었어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똑같고, 그 환경은 똑같고, 그 사람들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나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 바뀌어도, 그 상황이 안 바뀌어도, 그 환경이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삼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환경 바꿔달라고 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요.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요. 내가 강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요. 오히려 사랑으로 품죠. 오히려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오히려 더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7월 한 달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저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극복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품고 나가는 자 되어지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길 능히 나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7월 한 달 되어져서 여러분들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바뀌고 상황 바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 이제 살 필요도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